오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옛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그들을 적대시하는 모든 이방의 족속들, 이미 그 땅을 취하고 있었던 그 땅의 새로운 원주민들에게 위협과 경계를 받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해방되어 새로운 꿈을 가지고 옛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 땅을 에워싸고 있었던 적들에게 마음을 짓누르는 그 커다란 두려움 앞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서 있고, 모든 꿈을 이제 버려야 하는가, 그런 두려움과 절망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던 이런 배경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성경 본문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 3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에스라 3장 3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이해한 상태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적지 않은 이런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볼 때, 군사적 그리고 가정적으로 볼 때, 세계적으로 볼 때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넘어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세 가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공동체에 임한 두려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세계적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두려워할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이 성경의 레슨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나라와 부대와 가정을 끌어안고 그 소중한 공동체를 위해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미션과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이 성경의 중요한 도전을 우리 주의 음성을 통해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두려워할 때 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이 성경의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를 더 두렵게 하는 것은 이 두려움을 직면해야 하는 것, 나 혼자뿐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리고 나 혼자 이 짐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 두려움에 빠집니다. 사실 두려움 그 자체보다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두려움 속에 나 혼자뿐이다, 나 혼자만 이 두려움에 직면해야 한다. 여러분, 사실 내 주변에는 동일한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의 동력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동료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네트워킹 되지 않고 홀로 저마다 이 두려움의 벽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상태에서 어느 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이 네트워킹 됩니다. 홀로 떨어져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해방되어 돌아왔습니다. 근데 적들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홀로 떨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제 함께 네트워킹이 되는 공동체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오히려 위기 앞에 그들은 하나가 됩니다. 오히려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히려 위기 앞에 위기를 보기보다도 이 위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그들이 네트워킹 된다.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앞에서 오히려 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들은 공동체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미션과 사명을 이루어내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혹시나 우리의 정치적, 군사적, 이 사회적, 여러분 가정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우리의 가정이 위기에 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히려 그 가정이 네트워킹 된다. 그렇다면 이 가정은 오히려 두려움과 위기 앞에서 놀라운 부흥과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부대와 이 나라 이민족이 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런 이 나라 이민족과 그리고 우리 부대와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보시고 분명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라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자, 중요한 두 가지의 단어가 이제 보이시죠? 어떤 단어입니까? 일제히, 그리고 모인지라. 그들은 꿈을 안고 고토에 돌아와 꿈을 펼치기 전, 그리고 이 꿈이 고사될 수 있는 위험 앞에서 여기서 끝낼 수는 없다. 이것을 함께 고민하자.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회복을 경험하자. 그들은 모이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성경에 나오는 일제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 이 성경 원문에 보시면 일제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사람처럼 모였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처럼 일제히 한 사람처럼 모였다. 그때 학계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듣고 깨우침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공동체로 모여 기도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신약 성서의 기자들이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그 시대의 절망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호소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신약의 성경의 기자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기대하며 준비하며 오늘 이 시대의 절망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호소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도 역시 모이기를 힘쓰라.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충격적인 말씀이죠.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자, 초대교회보다,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보다 훨씬 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이 성경 본문이 쓰인 시대보다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 앞에 서 있는 두려움의 벽을 넘어서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있는가?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충격적인 말씀이죠. 더욱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정말 오늘 이 시대의 두려움, 오늘 이 시대의 위기를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고 넘어서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있는가? 단순히 모임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이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이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모임을 통하여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와 위협의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정말 모이기를 힘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가서 일하기 전, 새로운 시도를 하기 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일단 머물라, 일하기 전에 일단 머물라, 새로운 시도를 하기 전에 일단 머물라, 그리고 기도하라,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나가서 시도하라, 그리고 나가서 일하라. 이런 메시지 앞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1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일단 모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성령이 강림하신 것이죠. 그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 성령의 능력을 입고 벌떡 일어나,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공간 여러분, 이런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성전에서, 집에서 모였더라, 성전에서 모였더라, 집에서 모였더라.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털어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분의 말씀과 음성을 듣는 기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과 여러분 어려움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문제 때문에 모였던 것입니다. 두려움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순간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진솔하게 자신의 기도 제목, 마음을 열고 나누며 기도하는 그곳에서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 공동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며 우리 부대를 살리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출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렇습니다. 오늘도 두려움의 문제가 오늘도 이 나라에 엄습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부대와 우리의 가정과 이 세계에 엄습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시며 우리 부대와 함께 하여 주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앞으로 섭리하시고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와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일단 모이기에 힘쓰는,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집중하시고 그분과 함께 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부대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기적의 주인공과 기적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굳게 신뢰하시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실 때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주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다시 여러분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나의 입술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일들에 불평하기보다 감사를 더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즐거움이 있지만 하늘의 기쁨이 최고입니다. 나의 온 마음을 열고 이 하루를 지내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기도하며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